가면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뛰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이 주변을 속이며 산다고 스스로 믿는 일종의 불안 심리 상태, 바로 이것이 가면증후군입니다. 나는 못났다, 뭘 해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편없는 존재다. 왜 가면증후군이 생길까요? 대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인 꾸중을 듣고 과잉 통제, 지나친 통제 아래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비교 대상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성적이나 외모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이 점점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침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성장 후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면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비슷하게 우리가 자백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나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하면 가서 싹싹 빌고 말이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사회에서는요, 무조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래서 미리 그냥 스스로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서도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힘있고 강한 자들 앞에서 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자백하는 억지 자백이 생각이 날까요? 혹은 당장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거짓으로 하는 자백이 떠오르게 됩니까? 아무튼 이 자백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소 거북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자백이 믿음의 측면에서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백이 은혜라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백이라는 은혜의 한 측면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할 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죄악됨을 인정을 해야 선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백의 은혜는 믿음의 한 요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자백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자백이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있는, 미혹하게 하는 초기 영지주의적 성향을 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충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하면 조금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깊이 기도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또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요?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굉장히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런데 불경하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좁히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백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백입니다. 문맥상 우리는 그렇게 좀 좁혀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백이 왜 은혜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백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자백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헬라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헬라어로 자백은 호모로게오, 우리에게 그렇게 둘 다 낯설지 않은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과 로게오. 호모라는 말은 같은, 그래서 동성애 자를 호모라 그래요. 같은 성을 가져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동성애자라 그래요. 남성이 남성,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낼 때 아이고 호모다 그런 말을 씁니다. 같은. 로게오에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의 동사형이 로게오, 말하다. 그러니까 자백은요, 같은 말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은요 무엇이 전제가 된 것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누가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힌트를 드립니다. 아자로 시작하는 두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백은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 모습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판단과 하신 말씀에 대한 아멘이에요. 이게 은혜죠. 은혜죠. 강요하거나 억지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이 자백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저도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그런데 이 자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할 때 가능함을 요한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예를 들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사도 요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예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에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잊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누가 시켰나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 뒤따르게 되나요? 아니요. 사도면 오히려 좀 더 경건하고 멋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바로 자백의 본질이고 자백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때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때로는 심한 갈등과 분결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백의 은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되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람끼리 다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바로 이 영성이 바로 자백의 영성입니다. 자백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자백의 습관이 붙지 않으면 신앙생활 길어질수록, 죄송합니다, 중직자가 될수록 외식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꾸미려고 해요.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자백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꾸미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그 포장에 치중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백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백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정말 은혜로 이길 수 있을지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죄의 실존입니다. 자백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 때 가능한 것이에요. 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자꾸 죄 그러는 게 아니고 죄의 무서운 세력을, 그 힘을, 독성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인간이 지금 이런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금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무죄함을 주장하고 스스로 깨끗한 자처럼 생각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한 8절과 10절 역으로 보면 그 속에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자백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역으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각성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다른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자백은 불가능하고요, 자백이 없다면 죄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도 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특별히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크기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부풀렸다가 형편없이 조그만하게 쪼그라든 자기의 모습, 그래서 제대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한껏 우쭐대었다가 심하게 위축되어서 그러다가 반향을 잃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세상에 정말 아주 기능이 좋은 거울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높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주위에 아주 거룩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선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사야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선지자이지만 입술이 부정한 자라. 오늘 어때요? 목사 같으면 설교를 잘하고 말이죠. 그렇죠? 너무 사람들 막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하고요. 아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입술이 부정하고요, 생각이 허망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흉측하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온갖 종류의 이상한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탁월한 분석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백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물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생활이 어려울 때 제가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참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구걸하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가끔 흠상구전,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청년 혹은 아주 젊은 장년, 그리고 구걸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폭력 전과범으로 감옥에 있다가 방금 추록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폭력 전과범이에요. 뭐 표정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네. 자백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배째라 이게 아니에요. 자백은 용서를 전제한 죄 고백이고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물론 서로 죄를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있죠.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화목을, 그래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것이 다 전제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어쩔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백은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대충 입에 발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했을 때 자백하기보다는요 숨기려고 하고 드러나면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을 주위 사람 때문에 혹은 분위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빗나간 교육, 성장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으로만 물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자백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처럼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백성으로 자녀로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일까요? 죄악이라고는 티끌만치도 없는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될 것이고요 곁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제의 상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격을 따지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격에 맞는 교제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긍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입니다.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회칠이 필요해요? 회를 칠할 필요가 없죠. 회개가 필요하죠. 자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이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요 아무리 잘 지내다가도 이 사람이 거짓투성이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관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몇 가지 선물 가지고 좋은 감정 추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이 들어가 버리면, 서로를 속이고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솔직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백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피의 제사를 한 분이 먼저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자백하면
다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은혜를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할 때에 우리의 정성 얼마나 막 뜨겁게 간절하게 자백하는가,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피의 제사, 그 제사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백에는 이 피의 제사의 은혜가 꼭 포함이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만 숨기는 데 성공했는지 아니면 들킴으로 실패했는지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지배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죄 종살이 하면서 살 뿐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조금만 위에 보면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죄 아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가 남아서 계속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꾸준히 자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백이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절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 용서하시겠다, 자백하면 용서하시겠다, 구약에도 여러 번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용서를 실제로 하십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한 약속 취소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불의를 반드시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조금 남겨두시거나 두고 보면서 한번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백하면 분명히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처리를 미루시는 법도 없습니다. 요즘 종종 뉴스 시간에 뜨는 뭉개는 법이 없어요. 뭉개는 법이 없어요.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 때로는 말, 어떤 태도, 행동 쉽게 잊지 못해요. 영적인 대생김질을 계속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스스로 상하고요, 종묻는 삶을 어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움을 품고요, 잘못했다 그러는데도 또 용서가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백한 죄만큼은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제가 읽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당이나 이 카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이전에는 9시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정상 문을 닫지 않는 그런 업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손님이 안 나간다든지 새로운 손님이 와서 어찌할 수 없이 등등 말이죠. 그러면 적시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글에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웃 가게 주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영업 제한 시간을 맞춰서 문을 닫는데 억울한 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참 어찌 보면 다들 어렵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아픈 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죠.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러면 좋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든지 그렇잖아요. 진정이 되어버리면 서로 신고하고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 상하고요. 몇십 년간 근처 가게인데 말이죠.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갈라놓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파가 생기고요.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들고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에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고소고발이 없을 것 같아요. 부정부패 이제는 완전히 건절될 것 같습니까? 불의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아주 부패하고 부정한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언제가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죄 짓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이전에는 소매치기는 많았지만, 좀도둑은 많았지만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새로운 신종 범죄예요. 해킹이라는 게 없었어요. 해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방식이 달라질 따름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 그 흉측한 죄인들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자백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져 있는 죄, 우리나라뿐일까요? 아니요. 미국, 일본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전 세계 이 지구촌 곳곳에 모두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이때에 우리끼리 아무리 힘을 합쳐도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 뛰어넘는다, 패스오버예요. 간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만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 가운데서도 도둑질했고요, 이웃집 안에 탐내고요, 12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벽돌을 굽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죄인이 아니에요. 단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집 문설주의 기둥에 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과 뛰어넘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눈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속죄예요. 이런 사경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한 죄를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백한 죄는 분명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참수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경범죄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결론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당연히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뭔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자백이 어디서나 무슨 죄든 마음껏 짓고 난 뒤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증이 되냐 말이죠. 개런티가 되냐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죠. 그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의의 도구입니다. 자백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불의 가운데를 함부로 뛰어들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 찰나적인 행복을 위해서 신앙양심을 팔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불의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들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면 얼마나 더러울 때에 죄를 지어서 남을 미워해서 속여서 그렇게 흉측하게 길든 짧든 그 시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굴한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 몸이든 어떻게든 의의 도구로 드리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자백이 진실된 자백인가, 진정한 자백인가, 그 문제죠. 그냥 헐값으로 자백,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백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향유옥합이 깨졌습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다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흉측한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 앞에 한 여인은 눈물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향유를 붓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백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는, 경험되어지는 사람은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백의 은혜를 누려야 우리 자신의 삶이 먼저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오르고 명품을 많이 걸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아지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아닙니다. 자백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려고 하고 자신을 들여서 의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예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백의 은혜로 이끌고 그 후에 이제는 나도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은 불의가 점점 없어질 것이고 맑고 밝게 아름답게 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백의 은혜를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결론으로 삼아도 좋을 듯한 구절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